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기는 능력이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왜 외식을 할까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외식을 안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을 자꾸 의식하니까 외식에 빠져드는 거예요.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또 내면보다 외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고 이게 악영향을 미쳐서 외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보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이런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내면을 성장시키고 가꾸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데 힘과 에너지 시간을 쏟기보다 외적인 것들을 좋게 만드는데 힘과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가는 거죠. 이 외식은요 신앙의 전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 대표 기도는 여기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에게 들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을 때 기도 잘한다 이 소리를 듣고 싶은 동기가 속에서 작용을 해요. 그럼 이제 외식이 되는 거예요. 대전제를 까셔야 돼요.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다.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6장에 보면은 세 가지 외식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는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불쌍해서 구제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진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아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행복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기도하는 사람이야 티를 내고 싶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를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금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 얼굴이 왜 이래? 행색이 이렇게 초췌한데 나 좀 장기 금식 중이야. 이렇게 티를 내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은밀한 중에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글이 있어요.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엉성에도 감격과 환희의 눈물이 젖어있는 찬양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설교의 앞뒤 문맥이 잘 안 맞아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여 가슴만 치던 세리들과 창기들의 기도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외식의 기도가 아닌 거죠. 아름다운 벽화도 예쁘게 장식된 꽃꽂이도 없이 마구간 냄새 같은 냄새가 나고 의자는 다 부서져서 앉을 자리가 불편해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들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지식과 기교로 교만한 자들의 허영심을 즐겁게 하는 설교가 아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나아가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와서 눈물과 통곡으로 외치던 옛날 선자들의 그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불의의 재물과 교만한 마음의 장식물과 같은 헌금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은 순전함을 드리는 과부의 두 랩돈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의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바리새인의 제사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시간이 10분만 길어져도 지겨워지는 36 코미디 같은 예배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온 인격이 매료되어 그의 발곁을 떠나지 않은 마리아가 드렸던 바로 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인간이 더러운 인격을 누기고 하나님의 신이 성품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끼리 소금치고 핏 뿌리고 손뼉치는 그곳 밖에서 울고 계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눈물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축도가 끝나면 남남이 되어 빨리빨리 자신의 자리로 도망가는 콘서트 같은 예배가 아닌 예배의 끝남이 아쉽고 안타까워 자리를 뜨지 못한 채 그분의 임재 앞에 우두커니 서 있던 여호수아의 경외심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외식의 예배가 아니라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냉혹하게 질책을 하세요.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7번 이 화 있을진저를 다른 말로 보면은 저주받아라라는 뜻이에요. 저주받아라. 너희를 저주받아라. 왜? 외식하기 때문에. 누가?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게 외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외식을 버려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됩니다. 외식을 버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소개 제목,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외식을 버리라.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외식을 버리라.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건데, 첫째로 따라합시다. 겉이 문제가 아니라 속이 문제이다. 한 번 더요. 겉이 문제가 아니라 속이 문제이다. 자, 25에서 2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아래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리.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자, 겉으로 드러난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어떻게 묘사가 되느냐?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래서 외부에서 딱 그릇을 볼 때는 깨끗해 보이는 거죠.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회는 페인트칠, 시멘트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페인트를 이쁘게 알록달록하게 칠하면은 예쁘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여요. 그 다음에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이 나오죠.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왜 이렇게 할까요?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바리새인, 와, 서기관 정말 믿음 좋네, 성숙하네, 수준이 높네. 사람은 마음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속거든요. 여기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실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잘 갖춰도요, 존경받는 거 어렵지 않고, 인정받는 거 어렵지 않고, 박수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의 이목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여기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요, 백성들의 여론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양과 소 좋은 거 살려가지고 오고 아각 왕도 살려가지고 와요. 사무엘이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백성들이 눈 말똥말똥 뜨고 사무엘 지도자와 선지자와 사울 왕을 쳐다보고 있다 하더라도 이 눈치 보지 말고 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꼬꾸라져 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체면이 상하는 거야. 호응을 내고 싶은데 그러기 애매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무엘 선지자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사울 왕과 함께 하자고 팽하고 돌아가 버리면은 사울 왕의 체면이 더 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지금 마음이 상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이게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그 가는 거 못 가게 잡는 거예요. 겉옷자락이 찢어져요. 사무엘이 또다시 따끔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근데 그 다음에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진짜 깝깝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소서. 저 장로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 백성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당신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그 덕분에 옷이 찢어졌는데 이래도 뿌리치고 가버리면은 내 꼴은 뭐가 됩니까? 지금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니잖아요. 가슴을 찢어야 될 때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체면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이 외적인 거. 사람들이 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이 쏟아지는 거죠. 자, 겉은 깨끗해요. 대접의 겉. 회칠한 무덤. 겉은 아름답게 보이되 그러면 내면 속은 어떠냐? 주님이 뭐라 하세요?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첫 번째로 탐욕이 있어요. 탐욕.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리라. 바울 사도가 한 말이죠.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이 속에 드륵드륵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실속 챙기고 자기 뱃속 챙기는 거, 이것만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할 것이 있는데 교회에서 욕심 부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면은 100% 시험에 들고 신앙 성장도 안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내 것을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내가 오히려 낮아지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게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거든요. 근데 뭔가 교회에서 이득 조금만 가라도 더 차지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욕심이에요. 탐욕이에요. 탐욕. 그리고 내가 차지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그걸 가져간다? 그러면은 미워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못마땅히 하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없으면은 상대방이 가져가든 말든 이익을 보든 말든 그러려니 하는데 내가 욕심이 있는데 상대방이 가져가니까 열이 나고 못마땅한 거죠. 그 뭘 그렇게 못마땅히 합니까? 또 그죠? 그럴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속에 뭐가 있느냐? 방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거죠. 음란한 거죠. 타락한 거죠. 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인 거죠. 교회 안에 발을 디디고 있는데 사실은 세상을 허우적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요, 이 방탕에 빠진 교회 중직자들 많습니다. 여러분요, 이거 비극적인 일인데요. 자기 아내 놔두고 바람 피는 장로들도 있어요. 남편 놔두고 바람 피는 권사들도 있어요. 이거 타락한 겁니다. 회개에 철저하게 하면 지옥 갈 겁니다. 이거 가르쳐야 돼요. 바울 서신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고 그중에 음란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방탕. 그 다음에 불법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는 것.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재림의 날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이나이까. 목사 노릇했대요. 능력이 많이 나타났대요.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고 도망을 갔대요. 사람들은 추앙하죠. 와, 능력의 종, 불의 종, 우리 목사님 짱.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법인 이 말씀을 늘 어기며 사는 거예요.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짜라는 거죠. 외식이라는 거죠. 잘못된 거죠. 여러분 저와의 삶 속에 여러분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은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말씀이 채워졌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리,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죠. 산상수훈의 결론도 결국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들이니 비가 안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안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리라. 이게 산상수훈의 끝이거든요. 이 불법은 이 말씀을 지키는 것과 정반대편에 있는 거야.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서, 다시 말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없으면서 자기는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고 믿음이 좋은 척 사람들한테 행색을 해요. 그게 외식이에요. 예수님 정말 싫어하시는 외식의 모습인 겁니다. 겉은 그럴듯한데 속이 썩어 있는 상태. 겉은 남보기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속에는 탐욕과 방탕 더러운 것이 가득한 상태. 그게 외식이란 얘기죠. 솔직히 말해서 한국 교회 안에 외식하는 사람 바글바글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요. 그런데 속은 썩었어요. 탐욕이 바글바글하고 그 안에 방탕이 꽉 차 있고 더러운 것들이 넘쳐나는 사람들 이 많습니다. 이거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가 뭐냐? 하나님 앞에는요 아무리 꾸며봐야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꾸며도 소용이 없다. 한 번 더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꾸며도 소용이 없다.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에서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나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 선지자들은 둘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선지자들이고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선지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고난입니다. 핍박입니다. 환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잘라져서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레미야는요 국가적으로 얼마나 미움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들도, 친구들, 내 친한 벗들도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미가야는 아방 앞에서 있는 그대로 예언을 해요. 왕이 죽을 거라고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감옥에 처박아 두게 만들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라. 그 얘기는 고생의 떡이 따로 있나 고생의 물이 따로 있나 그 얘기가 아니라 죽지 않을 만큼만 음식을 주고 먹을 거 마실 거 주란 얘기예요. 이게 미가야가 당한 거죠.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내요. 노숙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이 다 떨어지니까 사렙다 과부의 집에 외국에 가가지고 또 어려운 삶을 이어나가요. 여러분, 기근이 3년 6개월이었죠.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에 엘리야는요 자기 나라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집에서 정상적인 자기 집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엉뚱한 데 돌아다닌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팔복 중에 8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밀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게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요 선지자로 사람이 부름을 받았을 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선지자 되고 싶었습니다. 선지자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가 탄식을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니 선지자,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면은 감격할 것 같은데 왜 슬프다 소리가 먼저 나올까? 선지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평탄한 삶이 아니죠. 대접받는 삶이 아니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 아니죠.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길, 좁은 길을 걸어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왕따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선지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 선지자들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짓을 하느냐?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요 열심히 신경 쓰는 거예요. 야, 우리 바리새인들은 확실히 달라. 우리 선지자들은 서기관들은 확실히 달라. 우리 봐. 우리는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허우적거리느라고 저런 거 신경을 못 쓰는데 저분들은 글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거룩한 선지자들의 무덤조차도 저렇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주시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여러분 무덤 만들 때 돈 들어갑니다. 비석 꾸밀 때 돈 들어갑니다. 근데 이미 죽었고 굳이 자기 친척도 아니고 가까운 집안 사람도 아닌데 왜 무덤을 만들어 줄까요? 왜 비석을 만들어 줄까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너희들 선지자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 이게 주 목적이라면 괜찮을 텐데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외식하는 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조차도 자기를 가장한 거예요. 일종의 쇼맨십. 근데 여러분 아세요? 교인들이요 쇼맨십에 잘 속아요. 그래서 쇼맨십에 탁월한 사람이 목회를 하면은 거기에 모여들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장한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람 중심을 못 보기 때문에 쇼맨십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자, 예수님은요 그런 것들에 속지 않아요. 백성들은 와, 선지자들의 무덤까지 챙기네, 선지자들의 비석까지 세워주네, 와, 고귀한 분들. 근데 예수님은 뭘 하시느냐?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랴. 속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색팔색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처음 보셨을 때 뭐라고 그러세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만난 적이 없어요? 이제 처음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네가 여기 오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잖아. 내가 그때 봤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이 몸뚱아리만 본 게 아니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이 몸뚱아리 속에 있는 마음까지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갈 때 외모가 아니라 겉이 아니라 이 중심을 보이는 산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내 모습을 가장하고 꾸미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찬양도 부르잖아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원호라 가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자,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따라합시다. 회개하지 않는 외식은 심판을 받는다. 한 번 더요. 회개하지 않는 외식은 심판받는다. 33절에서 36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우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외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겉은 그럴싸한데 속은 탐욕, 방탕, 더러운 것. 첫 번째 되죠. 탐욕, 방탕, 더러운 것. 이것이 가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야. 너희들은 화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아주 센 편이라는 거죠.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 이 백성들은 쇼크를 받아요. 여지껏 누구도 바리새인에게 감히 저런 식으로 말한 사람이 없어요. 여지껏 누구도 서기관들에게 감히 그런 식으로 말한 사람은 없어요. 바리새인은요, 그 당시에 6,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공부를 많이 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돈을 낸다고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바리새인이어야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자부심이 강했는지 몰라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평생 밥 먹고 하는 일이 성경을 옮겨 적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을 어느 누구보다 많이 알아요. 어떤 서기관은요, 성경을 정말 달달달달달달달 외울 정도일 거예요. 근데 그런 대상들, 그래서 우러러보던 바리새인들인데, 그래서 높이 취급하던 서기관들인데 예수님의 입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뱀들아, 독서의 새끼들아, 이러니 충격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이 일을 바득바득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 저놈 살려도 자를 거야, 저놈 죽여버릴 거야,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심판받는다는 얘기죠. 지옥에 간다는 얘기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죄사함을 받고 해결받아야 되는데, 자기 죄인임은 꼭꼭 숨겨놓고 나는 깨끗해, 나는 거룩해, 나는 성결해, 나는 똑바로 살아, 나는 말씀에 순종해, 나는 신앙이 좋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야, 이러니까 회개할 겨를이 없죠. 주께서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 문이 필요해요. 그 두 가지 문이 뭐냐? 회개와 믿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 문이 뭐냐?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회개 부분이 한국교회에서 제대로 선포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던 말도 같은 맥락이죠.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웨슬레 목사님이 열심히 있어요. 교도소 가서 봉사를 해요. 기도 시간을 주직적으로 가져요. 말씀 연구하는 시간을 주직적으로 가져요. 그런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갔어요. 실패를 해요. 돌아오는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목사인 자기는 바들바들 떨고 공포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몰랐는데, 일개 성도들이 그 풍랑이는 배 안에서 평안한 얼굴로, 햇살 같은 얼굴로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그들이 모라비안 교도. 그 모라비안 교도의 유명한 리더가 진젠돌프 백작이죠.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라는 성화 그림을 보다가 꼬꾸라지면서 자기 인생을 드렸던 진젠돌프 백작. 이 모라비안 공동체는, 이 교회는요 정말 대단한 게 100년 동안 기도의 불이 끊어지질 않았고 4명 중에 1명꼴 선교사로 나갔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100명이면 25명이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이게 대단하죠. 그 모라비안 교도의 멤버 중에 하나인 피터 벨라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피터 벨라가 웨슬레 목사님에게, 선교사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웨슬리가 뭐라고 대답했냐세요? 그가 세상의 구주인 줄은 알겠는데 내 구주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봐요. 거듭나지도 않고 회개와 믿음 등의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니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냐고요.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날 얼더스게이트 거리를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어요.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에 뭐가 나와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잖아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 내용을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구원을 경험을 해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직분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헌금하고 봉사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웨슬리 목사님이 그제서야 구원을 경험을 하는 거죠.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전처럼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 못 받은 사람인 줄 알고 메시지를 전하니까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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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메시지가 나가는데 이 메시지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나요. 영국의 모든 교회에서 쫓겨나요. 어떤 교회 강단에서도 웨슬리 목사님을 세워서 설교자로 설교할 기회를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외 설교가 시작되었는데 이 야외에서 본인이 구원을 경험했고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니까 이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전하게 되고 제대로 말씀이 전해지니까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고 이 구원의 열매들이 조직화되면서 그게 이제 감리교회가 된 거죠. 그리고 성결교단, 구세군, 나사렛 교단, 이런 교단들이 웨슬리를 중심으로 나온 거죠. 회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회개까지 못 가느냐? 자기를 자꾸 꾸미려고 하니까. 자기를 꾸미고 아름답게 멋있게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야 되는데 납작 엎드려서 울며 불며 통곡하면 폼이 안 나잖아요. 이거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들 지옥 판결 못 피해. 너희들 절대로 심판 못 피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래도 내다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이 유대 리더들이 사도들을 그리고 전도자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못되게 굴었는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이유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이었는데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러 가다가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는 광경을 목격해요. 꼬꾸라져요.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때 바울의 개념 속에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어요. 십자가에 달렸어요. 율법 신명기서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자를 메시아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예수장이들은 신성 모독자고 죽어야 돼요. 살려두면 안 돼요. 사명감을 가지고서 뛰어들고 스데반 죽을 때 증인들의 옷을 지키고 먼 나라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게 뭐냐?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건 맞지만 자기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저주받아야 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주받았다는 거,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박해를 했던 삶의 흔적이 있는데 이게 복음 전도가자가 된 다음에 자신이 이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해코지 하려니까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도라 더베로 도피를 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루스도라에서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우스 제사장의 신관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바나바 보고는 제우스 신이다. 바울 보고는 헤르메스 신이다.
이 바울 사도가 자기 옷을 찢죠. 바나바도 자기 옷을 찢죠. 우리한테 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요.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이고니온 지역의 유대인들이 무리를 끌고 와서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진리를 끌어 성 밖에 버리고 갔는데 깨어나죠. 그리고 다음날 또다시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죠. 이 박해받는 거. 스데반은 죽임을 당했죠. 다시 인용할게요.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이 동네에서 저 동네까지 돌아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박해하는 게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결국 심판을 받아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하는데, AD 70년에 베스파시안 황제가 자기 아들 티도 장군을 보내요. 이 티도는 후에 티도스 황제가 됩니다. 이 티도 왕제가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요. 성전 돌과 돌을요 다 분해를 해서 부서뜨려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예견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지리라. 그러니까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돌과 돌을 다 분해를 한 게 어쩌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심판이 임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박살났죠. 서기관들 박살났죠. 성전 다 박살났죠. 지옥의 판결을 어찌 피하겠느냐. 여러분, 주님의 심판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제가 볼 때 한국교회가 지금이야말로 회개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겉은 그럴듯해요. 세계에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한국교회, 세계 10대 교회 전부 다 한국에 있어요. 가장 유명한 세계적인 목사님들 죄다 한국에 있어요. 시스템, 프로그램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건물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몰라요. 또 선교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은연중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되는데 이 더러운 것들이, 방탕이, 탐욕이 차있단 말이에요. 이거 버리도록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난주에 심화부 목사님이 보자고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제 만났어요. 고병철 목사님이랑 저랑 셋이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셋이서 주거리 바꿔주면서 토크 쇼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결론이 뭐였느냐? 한국 교회에 지금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본질, 내면이 아니라 외양에 너무 치중하는 거예요. 사람들 이목에 너무 신경을 쓰는 거예요. 제가 볼 때요, 이번에 예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권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언론들이 어떻게 교회를 말하느냐, 또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다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들에게 맞춰져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싹 폐지하고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면은 이거 나중에 좋은 이미지가 생기고 전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식으로 전도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WCC 제거해야죠. NCK 없애버려야죠. 이거 속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썩은 거잖아요. 배교 집단이잖아요. 이런 거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음란한 것들, 탐욕, 욕심 같은 것들, 이거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회개가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도록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령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에 더러움 없어요? 여러분 속에 방탕 없어요? 여러분 속에 탐욕 없어요? 말로는 하나님 하는데 사실은 물질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은 이 물질의 복을 받는데 도구와 디딤돌에 불과한 이런 상황은 혹시 아니냐고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다. 왜냐? 돈이 주 목적이 되니까, 하나님이 주 목적이 되는데 이게 바뀌니까 우상숭배가 되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한 세 가지, 방탕,
탐욕, 더러움, 이 부분이 우리 심령 속에 있지 않은지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끝없이 예수의 피로 씻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정결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외식을 버리라.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여러분의 중심을 성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구절만 인용하고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를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조금 전에 인용한 게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그 다음 게 4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이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외식을 버리라, 이 선포된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 안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서 발견된 죄와 외식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실상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며 회개의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탐욕과 방탕에 대해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겉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탐욕하였습니다. 주여, 방탕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해칠한 무덤과 같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불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의 외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방탕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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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죄인입니다. 주여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 아버지 반대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않았으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제가 뱀이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제가 독사의 새끼였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마귀의 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사탄의 종로를 하였습니다. 주여, 육체의 욕심에 빠졌습니다. 주여, 육체의 이런 분명함에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심을 쫓지 못하였습니다. 음행하였습니다. 주여, 더러운 일 하였습니다. 호색하였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보다 다른 것을 더 쫓았습니다.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하나님 아버지, 또 그와 같은 모든 죄악들을 저질렀으니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육체의 일을 쫓았으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찌 되겠습니까?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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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목사라는 하나님 멋짐은 있었지만 주여 하나님, 그에 걸맞는 삶은 살지 못하였으니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오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여 예수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어찌할 수 없는 죄제, 주여 하나님, 더럽고 취약한 주의 죄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세요.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거짓말하고 주여 방탕하고 주여 탐욕하고 주여 음란하고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였으니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주의 말씀에 하나님 순종하지 않았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법하고 외식하고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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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주여 나를 십자가에 박지 못하였으니 주여 용서하여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를 따르지 못하였으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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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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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신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1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제 우리 계속해서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이 아닌 교회와 나라를 품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에서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맥두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교회와 또 우리나라를 품고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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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예배에 문이 닫히고, 주여 하나님 전염병이 돌고, 주여 하나님 온갖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악한 길을 걷는 이 교회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외식하였던 이 교회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였으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거역하는 죄와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한국교회가 죄의 예를 주에 범죄하였습니다.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얼굴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자비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은총을 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예배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세요.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WCC와 같은 배기왕을 하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바르지 않았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바르지 않았습니다. 주여 진실함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으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판결에 치우치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또 많은 사랑과 권력에 하나님 기대었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기회를 용서하여 주세요. 주여 이 기회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양전을 돌보지 않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다치고 찢겨지고 부서진 하나님 양전을 돌보았음에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주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주여 맡겨진 양전을 돌보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주여 하나님 온통 자기 배에 채우는 데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이 약한 세대를 용서하여 주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나라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너무나도 험난하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너무나 거짓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법이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동성애가 조장되어지고 트랜스젠더가 만들어지고 하나님 종교 탄압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이와 같은 악법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주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 시대의 재판관들이 이 시대의 하나님 법을 만드는 이들이 더욱더 공의롭고 정의롭고 하나님 약자를 돌보는 법을 만들어야 함에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낙태법과 하나님 예배의 자유를 만든 보급법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돈이면 다 되는 이 세상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가는 하나님 이 세상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너무나 험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대가 너무나 험난합니다. 주여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하나님 술 취하고 있습니다. 방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빛을 잃은 교회가 아니라 맛을 잃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였으니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아버지 자비와 은총을 내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을 죄인이 하나님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마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다시금 한번 하나님 복음의 물결이 하나님 아버지 흘러넘치고 다시금 하나님 무너진 곳이 세워지며 주여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온전한 찬양이 온전한 하나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는 그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이 하나님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하나님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회복의 역사를 소망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회개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다시금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다시금 아버지 앞에 하나님 바로 서는 하나님 다시금 주의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 주여 세 분 외치시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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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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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무너진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하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성령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곳에서도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뼈가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각 같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패배하지만 오늘 우리는 나약하지만 오늘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오늘 우리는 짓밟히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시금 우리가 물된 동산과 같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꽃이 피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래 황폐되었던 그곳이 하나님 다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파괴된 모든 것들이 다시금 하나님 쌓여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세요. 주님 아버지 예수님 주여 하나님 간구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지만 하나님 이들이 서로 대적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오늘 우리가 율법 아래 거하지 아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육체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음행과 하나님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와 같은 모든 외식과 아버지의 앞에 행하는 불법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던져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하나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선한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탄심을 십자가에 못 받는다 하였는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하나님 우리를 못 박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부인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자신을 부인합니다. 하나님 돈을 쫓는 내 하나님 하나님 음란한 주여 하나님 거짓을 행하는 하나님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는 자를 부인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주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성령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소서. 성령님 더욱더 하나님 우리를 강군하여
역사하여 주소서. 성령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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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아버지 모든 것 버리게 하여 주소서. 주여 모든 것 버리게 하여 주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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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1절과 4절 부르고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4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가 이 시간 끝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